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입술에 늘 노래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올무가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어서 음녀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조금만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사기를 당하고 마귀의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지혜의 능력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게 되니까 내가 악한 길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발이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모했어요. 그 말씀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한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바른 삶으로 지침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 전체를 비추어 주는 지혜의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요,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인지, 내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결혼이나 자녀의 문제나 내가 때때로 병약해졌을 때나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헤매고 있을 때나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내가 시험을 만나고 내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 배운 사람이 사마요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등산을
했는데 해가 지고 말았어요.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그 길이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둠을 만나고 길을 헤매게 되었다. 여러분, 지리산 같은 곳에 가면 길을 잃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전등불이 없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방향 감각은 상실해버리고 그는 낭떠러지 앞까지 도달해서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을 새면서 그는 내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등불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쉽게 낭떠러지 같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간다. 이 모든 시편과 잠언의 말씀, 전도서와 욥기서와 이런 말씀들이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노래한 글들입니다. 말씀이 없이 달려간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갈 길을 다 달린 후에 그렇게 악착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간 그 달려간 길 후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살펴보면 죄로 물들어 있어요. 이제 곧 파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볼테르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어둡다 어두워, 신부님 나는 왜 이 어두운 길을 가야 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오늘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은요, 시인이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발을 헛디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지방에다 갖다 붙이고 이마에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마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치주 삼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과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노래한 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읽는 자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교과서로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가게 해준다. 누가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느냐?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 부모의 말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합니까? 말씀이 나를 책망을 하고 거울과 같이 나의 얼굴을 다듬어주고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 막 이끼도리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분노를 다 버리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 다니니까 이즘에도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내 말라고 사느냐? 나도 저 야쿠자처럼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필사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뭔가 피할 길, 피난처를 찾는데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여름 사마 바이블 캠프, 여름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봤어요. 사춘기 때는 진리의 말씀이 막 나의 삶을 부딪혀주면은요, 그 말씀이 막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후에 그 청년이 성장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난 그 청년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묵상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가 나중에는 그 청년들을 도와주는 선생이 되어가지고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그 어두운 그 길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빛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주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트럼프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권력자의 말 한마디
과학 기술의 발전, 여러분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첨단 과학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거대한 군사력, 요즘 무기들이 그냥 빛보다 더 빠르진 않겠죠. 빛처럼 빠른 그런 걸로 해서 레이저로 적의 비행기와 모든 공격을 막는 그런 기술이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수십억이 되는 그런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능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 세상은 다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존재와 인생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모든 혼돈과 공허가 질서롭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의 삶과 나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세상에 어떻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내면을 말씀이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생각이나 의도나 가장 마음속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도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거짓으로 병든 내면의 세계를 알고 믿음을 주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born again, 신생, 거듭남,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들, 교만한 것,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말은 때때로 공허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저렇게 그런 말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완고함과 거짓을 부수어버리는, 깨뜨려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같은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려버려.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말씀의 망치, 그것으로 부서지고 부트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처럼, 불같이 아니하냐니, 불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게 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타즈사이로 마음에 간직하고 걷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은요, 이 능력 말고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와 내면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깨뜨려주고, 또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영역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에 처했을 때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호령하여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순간에 나의 질병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죠.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다.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저도 때때로 막 오장육부를 붙들면서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의 징계를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위험한 지경,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축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완고함과 거짓을 깨뜨려 버리는, 또한 병든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부분을 사시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나타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연중에 일독을 하려고 하는 성경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읽으면 이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일독을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독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설교가 달라지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고 큰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저에게 그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대학생 시절에 성경 백독을 하고 목회를 하는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백독을 아직 못했는데, 여러분 8월 2일 날 예레미야서 37, 38장을 읽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39에서 41장을 읽는 날이에요. 여러분 전에 나눠드린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표를 제가 다음 주에 뒤쪽에 둘 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능력이 나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선교를 10년 동안 했던,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던 선교사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 선교사가 어느 날 무장 테러 집단에게 납치가 되어가지고 돈을 안 주면은 이 생명을 죽인다. 선교본부에서는 오랫동안 후원교회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 소식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무사귀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런 연속 가운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근데 어느 날 저녁은 기도하는데 한 성도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열어서 보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를 피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선교사님을 건져주시기를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있는 그 시간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납치되어 외딴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그를 감시하면서 내일이면은 처형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공포와 절망이 있는 그런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시하던 테러리스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쫓기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밀치면서 떨면서 공포에 질린 표정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우리들이 믿는 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구나. 그냥 풀어주자 하면서 선교사님을 동굴 밖으로 밀쳐내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먼 길을 걸어서 나중에 후원자들을 만났어요.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성도들과 선교사님이 서로 같은 시간을 확인을 해보니까 시편 91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때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내가 그래서 쭉 한번 읽어봤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특별히 목사나 교회 재직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24명의 장로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별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그림을 한껏 그려 놓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성전이 다 뜯겨져 무너지도록 했어요. 오늘 시편 91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새의 날아다니는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또 나의 삶에서 가까운 위험에서부터 멀리서 오는 예상치 못한 위험까지 모든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심을 말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어요.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위협해요. 날개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천사들이 너를 도와주겠다.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려도 안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리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이 있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경험자가 말한 거예요. 시편의 말씀은 모든 시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떠난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말씀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 어떤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렇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악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의인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악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사람들은 그래서 부패하게 되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말씀을 따르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앞전에 말했던 이 말씀들이 다 은혜로 내게 찾아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는 사람. 성도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바빠가지고 안 돼.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말씀 위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은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등이요, 빛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등한시한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어떤 폭풍에 몰려와 흔들어 제껴도 그의 삶의 토대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그런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